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아멘. 신명기에서 우리가 볼 때 신명기에서 핵심 주제는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선지자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고 우리에게는 왕 중의 왕이 되시거든요. 그것을 구약시대에 계속 보여줬던 거죠. 민수기 2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해서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요거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는 헬라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나중에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는 여호수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의 결론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할 만큼 그 서론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분배를 해요. 가나안 분배합니다. 가나안을 분배하는 것은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 가나안을 분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유언이죠. 여기 23장에 나오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유언감 당부가 23장,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2장에서 정탐꾼들이 정탐으로 들어서 누구 집으로 들어갑니까? 라합의 집으로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가요. 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장에서 정탐으로 보내고 3장과 4장에서는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5장에서 할례를 행해요. 저는 이게 난센스인데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했어요. 이 할례 가지고 만약에 여리고에서 쳐들어오면 인간적으로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또 창세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 자, 6장에서는
요 정탐했던 사람들이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라합의 가정을 살려요. 그 얘기가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장에 가서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는 아간의 죄가 나와요. 아간의 죄가.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데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나서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거죠. 다 그 바짝 마른 떡덩이, 다 헤어진 옷, 뭐 이런 걸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속여 먹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10장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5명의 왕들이 이 10장에서 5명의 5명의 왕들이 그러니까 5나라가 아마 쳤던 것 같아요. 기브온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출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구출해요.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점령을 다 못했어요. 점령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13장에서 또 22장까지 분배를 하고 각 사람들에게 점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당부하고는 죽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 때 섬길 자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는 얘기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나눠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손을 봐라 모치를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여호수아의 배경을 알려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5 사건이 있고 5 인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리고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계속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이거는 신약에 보면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죄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약시대에는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길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언제 봤을까? 이제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 이삭을 잡아 올려놨을 때, 그리고 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보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형제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은전 20장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어때요? 개망나니보다? 못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400년 만에 나온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돌게 하셔요. 가나안 땅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자기 땅도 없이 정처 없이 도는 나그네가 돼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창세기에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또 그 약속을 하고,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400년, 정확히 430년이에요. 4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가 회복됩니다. 제사가 회복돼요. 이게 제사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중심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잘 기록한 얘기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5가지 제사 뭐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을 계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백성 계수를 2번 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다녔던 그 땅, 이삭이 있었던 그 땅, 야곱이 살기로 원했던 그 땅,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요셉이 꿈에도 그던 그 땅 자기 해골을 들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가나안을 향해서 첫 번째로 계수를 하고 60만 명이었죠. 60만 명. 계수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서 다시 가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나안을, 물론 중간기가 있는데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준비를 해요. 이 가나안을,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다시 계수를 하는데 그때도 역시 60만 명이었어요.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두 번째 가나안 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기다려라. 아까 설명했던 그 선지자를 기다려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만든 거, 어떻게 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신명기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거기서는 십계명도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거, 그 외에 이웃 간에는 어떻게 하고 다른 나라하고는 어떻게 하고, 제가 계속 설명해왔던 것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 넘어갔지만은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결국 그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나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처럼 여호수아를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타락.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뭘 잃어버렸냐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라원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읽어보니까 별로 성서적이지 않는 책인데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낙원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빠진 것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기록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큰 테마가 여호수아까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위해서. 여호수아 결론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책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호수아서에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혹시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사명을 맡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와서 그 자기를 소개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말이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야 되잖아요. 자, 세상을 맡기려고 그러면 이게 많아야 돼요. 여기에 정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알면 돼요. 마음이 혹시 감동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을 파고 파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에서 감동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가나안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고 계셔요.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좌쪽으로 치우치거나 우쪽으로 치우쳐서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그것을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 입에서 뭘 하라고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은 이 율법책을 이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예화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흥미진진한 현재 돌아가는 일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얘기도 가지고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잠깐 어떤 예화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잠깐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오늘 내 귀에 말하는 성령의 음성이라고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는 것이 율법책이에요.
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첫 번째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주야로 묵상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씀은 주절거린다는 말이 앞에 나온 것도 비슷하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항상 주절거리고 돌아다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해야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버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하겠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혹시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알아요. 재난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한 2년 혹은 3년 요때쯤에 히브리서가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으면 무엇을 써야 돼요? 뭐에 대해 써야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그 마지막에 임박할 징조에 대해서 쫙 기록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감동 주신 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